예, 오늘 본문의 내용과 구조는 그 앞에 나와 있는 9장 30절부터 37절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기만 했습니다. 답답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많은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또 똑같은 일을 제자들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육심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이 부족한 모습이 다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제가 묵상한 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중심이 되는 주제로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이 예수님이 사명을 알고 사명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자, 33절, 34절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올라갑니다. 근데 인자가 나오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자주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 예수님이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에 대한 끔찍한 죽음,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다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정신이 아득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안절부절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곧 닥칠 죽음의 이야기,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도 없고 주저함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나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하는구나. 그 사명을 분명히 알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기 목숨도 희생하기로 결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끔찍한 자신의 죽음의 문제도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사명감,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삽니까? 바로 그렇게 소중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누가 뭐래도 그 어려운 사명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소중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바치기로 했던 겁니다. 두려움도 또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거룩한 사명,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지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읽다가 한 싸움꾼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되었어요. 싸움꾼, 싸움 잘하는 사람, UFC라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막 피가 터지는 그런 격투기인데, 이 UFC의 여성 벤턴급 챔피언으로 강력한 펀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이복을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이렇게 좀 생긴 것도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데뷔를 하고 13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당연히 이 사람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만 1회전에서 KO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참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전적이 무색해졌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글이 신문지상에 나온 거예요. 참 멋진 말을 남겼더라고요. 무슨 글을 남겼느냐면, 나에게 챔피언 벨트는 항상 상징적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의 챔피언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 사람이 그 글을 쓴 것을 읽어보고 깊이 음미해 보았어요. 이야, 그저 주먹이 세서 남 두들겨 패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사람, 챔피언 벨트를 지켜서 돈과 명예를 얻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단순히 그저 챔피언 벨트 지키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챔피언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알고 살아왔다는 것.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제 스스로가 몹시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은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우리의 목숨이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살게 된 목숨인데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보다 의미 있는 일, 보다 가치 있는 일, 보다 소중한 일에 우리의 남은 삶들, 남은 시간들을, 열정들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 그 분명한 사명의식이 확실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사명이 아직도 불분명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의 삶을 통해 제 가족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그 귀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끔찍한 죽음이라는 이런 비극적인 소재를 가지고도 담담하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 사랑하는 우리 장석의 가족 여러분, 분명한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12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쏙닥쏙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무슨 청을 하려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주의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시면 우리 형제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1인자고 우리 형제가 2인자, 3인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간이 짧아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눌 수가 없어요. 아쉽게 기회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 또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욕망,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예수님 앞에 드러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만 문제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갸가 갸 아닙니까? 그놈인 거예요. 단지 이 두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 발설했을 뿐이고 나머지 10명은 좀 성격이 소심해서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차마 드러내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신중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같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벼락출세를 해야지, 예수님을 통해 내가 가져보지 못했던 영광과 권세를 누려봐야지, 내가 별로 그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배움도 많지 않고 자본도 없고 생산수단도 없어서 아무것도 큰일을 할 수 없는데 이분 잘 따라다니다가 이분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건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한, 그동안 꿈꾸지 못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꿈꾸게 된 그 일, 권력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많은 인간은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이 권력에 대한 이 의지가 인간 죄성의 최고다. 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고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을 수탈합니다. 핍박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다른 사람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착취를 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욕망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천국 복음을 들은데도 글쎄요,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면서도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은 왜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왜 아직도 저런 설교만 하고 있을까? 지금 이 시대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결단을 하지 않고 나라를 뒤엎지 않을까? 내가 차지해야 할 그 자리 아물아물거리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누려야 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욕망이 강한지. 욕망이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과 욕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일본의 사이토 다카시라는 이 교수가 책을 썼어요. 근데 역사학자인데 역사를 바라보는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세계사의 흐름을 좀 꿰뚫어 보자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이 세계사를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은 이렇게 연도별로 쭉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주제, 관심을 가지고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책 제목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 5가지가 세계사를 움직여 왔다 그래요. 근데 그 5가지가 뭐냐? 첫째,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둘째, 근대화. 셋째, 제국주의. 넷째, 몬스터. 그리고 마지막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다 결국 알아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소유욕, 인간의 지배욕, 인간의 과시욕, 결국은 다 인간의 욕망으로 귀결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사의 세상살이든 국가 단위의 어떤 역사든 다 인간의 욕망이 세계사를 추동해가는 힘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의 견해가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뭘까요? 욕망.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그냥 이거 하려고 예천군인가 어딘가 그 군 의원들이 뭐 어디 연수 간다고 가가지고 가이드를 두들겨 패고 국가적인 망신이 됐는데 지역 사람들이 물러나라 해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절대로 안 물러나잖아요.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 다 있어요. 숨어 있어요. 더 나쁜데 단지 기회가 없어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데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냐 이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바로 이 앞에 나온 사건인데요, 17절에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경의 율법을 내가 알지 않냐 했더니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야, 내가 정말 99% 완벽하구나. 다른 사람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데 너는 99% 완벽하고 1%가 부족하구나. 1%. 그러니까 너는 1%만 하고 오면 돼. 그 1%가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1%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결국 그 재물을 손에 쥐고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불쌍한 사람이다, 가련한 사람이다, 그까지 재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12명의 제자는 어디가 어떻게 다릅니까?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을 향한 게 아니라 다시 우리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녕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정녕 예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잘 포장해서 보이지 않게 하고 살아가는 것 뿐인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더 가증스러울 수 있어요. 왜 더 가증스러울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니 더 가증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욕망에 따라 허우적거려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욕망의 포로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구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자막을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자기 부인이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하고,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와 같은 거예요. 사명자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버리는 거죠. 욕망을 버리는 자는 주님의 사명에, 나머지 모든 일들, 주님이 주신 사명의 모든 일들을 헌신하기 때문에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욕망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돌아서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욕망의 포로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의 포로, 이기심의 포로, 욕망의 포로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제자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포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자신을 막 높이고 말싸움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분명한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이게 45절 말씀이에요. 45절 결론이 되는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리더십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게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이죠.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도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바른 일이 아니죠. 불안당 같은 이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요구하는데 그걸 다 들어주는 게 그게 섬기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섬기는 리더십은 리더십의 한 방법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해가야 하느냐,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 그걸 잘 우리가 힘을 모아 해가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다 목적이 있죠.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맨 앞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귀한,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가슴앓이를 하신 거죠. 이 세상에 막 빌딩이 막 높아지는데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는 한 영혼이 여기 슬퍼하고 있어요.
그 빌딩이 높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살고 하는 쪽에 다 관심이 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아파하고 눈물 짓는 그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안목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그 한 영혼이 완전히 설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새신자가 왔을 때 정성을 다해 몇 주간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뭐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매주 식권을 준비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양육받으신 분은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 왔으니까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의례의 식사를 대접해 주는구나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의례히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양육하시는 분의 사랑과 섬김이구나 뒤늦게 깨닫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 이렇게 양육을 할 때는 나도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한 분이 감동을 받고 자기 스스로 더 선하고 더 귀한 일을 하고자 결단을 하는 모습. 자기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자기 학력, 자기 재산 자랑하면 다 상처받고 다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렇게 소리 없이 은혜 가운데 섬기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차를 몰고 교회 주차장에 들어오는데 마침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느 부서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빨리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섬겨야 해서 안절부절하면 주차봉사부원이 다가와 차와 키를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지만 주차공사부원이 그 차를 이제 책임져 줄 테니까 내려가서 일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차에서 내려서 와서 자기 부서에서 섬기는데 몇 분 지나니까 띠르륵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주차봉사부원이 그 차를 가지고 잘 세워주는 거예요. 요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발렛 파킹이라고 그래요. 발렛 파킹. 발렛 파킹도 다 해줘.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뭐라고 왔어요? 이 차는 어디 교회 어디에 주차되어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찾아가십시오. 그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분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느꼈던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제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교우는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지역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준 적이 있었죠. 그리고 광고를 듣고 갑자기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께 내가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문화상품권을 이만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제 손에 들려주면서 자신의 존재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목사님들 섬기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너무 우리 교회에 좋은 분들이 많아요. 어렵고 힘든 주방, 식당에서 공기도 좋지 않은 재활용부, 또 뭐 RSM, 또 주일학교 이곳저곳,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이 있는 그 장례식의 자리에 부지런히 찾아가서 말없이 그 자리를 채워주며 위로해주는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 다른 이들을 위로해주는 사람,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바로 이러한 분들이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이제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많이 뽑아주어야 해요. 그래야 이렇게 다른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한 영혼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교회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리더십의 원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고,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누구를
예수님 대하듯이 여러분이 사랑으로 대하고 정성으로 대하고 헌신으로 대할 때 그분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사람은 감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또 누군가에게 이 감동, 이 사랑을 전하게 되면 우리 주변이 온통 사랑과 감동의 물결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며 함께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사명, 정말 값진 사명, 그 사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당장 아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절망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움켜잡을 수 있는 거룩한 사명,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탁월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욕망의 포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부족한 나를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로 가슴 벅차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영혼을 세워주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 대하듯 대하셔서 감동을 만들어주시는 자랑스러운 장석의 가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참된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바르게 세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